우리 오늘 이 말씀 중에 이 12절에 보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지금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 NASB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비결이 시크릿이라고 돼 있습니다. 더 시크릿. 여기서는 이 비결을 배웠다고 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뭔가 특별한 방법을 배웠구나, 우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해석을 할 때. 근데 이것은 비밀을 배웠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조금 더 어떤 이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어떤 비밀 단체에서 비밀스러운 무언가를 배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지금 현재 이 빛과 진리 교회는 좀 이렇게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건가요? 아니면 좀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사람들이 모인 것 같은가요? 좀 이해 못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욕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것은 좀 저도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보통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 보통 태어나고 점점점 자라서 학교 가고, 또 학교 졸업하면 직장 다니고, 또 직장 다니다가 결혼하고, 또 애 낳고, 그러다가 나이가 점점 좀 들어서 그냥 죽는 것, 이런 것들이 마치 그냥 인생인 것처럼 사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전전긍긍하면서 His Kingdom은 전혀 생각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밀스럽다고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시간이 좀 지금 이런 역동적인 활동을 잘 못하는 이때에 주로 집에서 또 혼자 계실 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이번 주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매트릭스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12편인가 13편이 돼 있는데요. 짧게 돼 있습니다. 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가 왜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애니메이션인데요. 여러분들 거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 매트릭스가 온 인류를 마치 건전지처럼 획일적으로 살아가도록, 더 이상 한계를 넘지 말고 평범하게 살아가라, 미스터 앤더슨, 그러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그리고 직장 성실하게 다니고, 뭔가 내 인생에 이것뿐일까? 이게 단가? 하는 생각을 갖지 말고 살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매트릭스가 계속해서 인류에게 주입한 그런 범위 내에서만 살아라. 그런데 여러분들 니오라는 사람은 궁금해하죠. 내가 꼭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나? 이런 것을 얘기를 하죠. 이 매트릭스 애니메이션에 보면 거기에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존재들을 계속해서 막습니다. 매트릭스가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계속 막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들, 특히 이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도 바울은 그냥 평범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아주 특별한 삶을 살고 있죠. 왜?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또 여러분들 계속해서 사람들은
불만족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아우타르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최고의 지혜자들이 그 당시 여러분들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많은 스토아파의 철학자들이 지혜를 평생을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그 사람들의 최고의 선, 이게 바로 아르타르테스라고 하는 그 만족이라고요. 자족, 만족. 여러분들 이 자족이라는 말은 조금 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소극적인 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만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뭔가 비밀스러운 단체에서 비밀스럽게 훈련된 사람만이 가능한 이런 면이 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더 시크릿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아무나 그렇게 못 산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여러분들도 좀 특별하지 않아요? 굉장히 특이한 분들이 모인 겁니다. 여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건요, 이건 여러분들 옛날에 그 위대했던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그 위대한 철학자들, 최고의 지성이라고 했던 이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삶이 아르타르테스라고요. 그 만족한 삶,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 어떤 상황에서도 목표를 이루고야 마는 삶. 이런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훈련, 특별한 비밀 단체에서 훈련된 사람 아니고는 이런 삶을 살기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 결핍을 느끼면서 불만족스럽고 절망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뭔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신세한탄하고 피곤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 왜 피곤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피곤한 이유가 있죠. 낙심하게 되면 피곤하게 됩니다, 원래.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거와 전혀 관계없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자기는 그런 비밀스러운 뭔가를 자기가 잘 배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비밀을 배웠다는 말은 여러분들 어디선가의 단체에 가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웠다는 말은 그런 그렇게 충분히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정말 특별한 그리고 최고의 지성인들이 추구했던 그런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자부심 느낄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체 모든 것을 배우고 또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13절과 같은 깊이 넓게 깨달은 광후한 그런 선언을 탁 합니다. 야, 저는 여러분들 이 13절 자체가 아무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뭔가 우리하고 다른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연약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속에 모든 것을 만족스럽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이 광후한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 단어는 이런 말입니다. 이스쿠오, 이스쿠오, 이스쿠오. 이게 좀 그 말만 잘 한글스러우면 이시성이 자기를 낳으면 스코어라고 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이거는 너무 멀리 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 이름으로 스코어가 뭐야 이거 스코어가 이건 안 될 것 같고 혹시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 스코어 해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라고요. 여러분들 이 스코어라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할 수 있다는 이 말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인생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나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만큼 충분히 강하다. 와, 이 이스코어라는 이 말뜻 속에는 그런 아주 굉장한 뜻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나의 삶의 모든 변화를 이겨내고 나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변수들을 다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지배할 수 있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코어에는. 굉장하죠? 그러려면 배워야 돼요. 일체의 비결을.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진짜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이런 경지에 이르렀던 이 사도 바울은 그 비결, 도대체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지배하고 또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됐던 이유는 앞에 있는 단어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는 이 말은 누가 내게 능력 주십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사람은 누굽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죠. 여러분들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사한다.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건 여러분들 그 연관된 구절은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여겨서 능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는 그런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바로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 우리 하나님, 이 분이 나에게 능력 주신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고 또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님이시죠.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 권능을 얻는다. 이 파워를 갖게 된다. 여러분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하는 여기 영어로는 여러분들 strengthen이라고 나오는 우리를 강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에게 파워를 주실 수 있는 이런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 시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그분 안에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신비한 연합, 성령님과의 어떤 신비한 동행,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4장 13절이 탄생을 한 겁니다. 그냥 이거 4장 13절은 그냥 이거 외우기만 해도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과연 우리들이 이걸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그냥 힘을 얻기 위해서 주장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그걸 경험하고 있고, 실제로 내가 이런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거는 배워야 합니다. 이런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훈련했는지를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과 연관돼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광활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는지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하게 된 여러분들은 평생 잊지 못할 이번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매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그구나. 이 비밀단체에서 비밀스러운 이 능력을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극복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게 된 놀라운 고백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죠. 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가지고 삽니다. 자기 능력만큼만 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능력 있는 것들은 많이 이렇게 말하죠. 자기 약한 것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범해지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약점과 강점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강점만 드러냅니다. 약점을 드러내지 않죠. 자기 약한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삽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숙한 사람들이 볼 때 보입니다. 저 사람 약점이. 그런데도 막상 스스로는 자기 약한 것들을 되도록이면 감추려고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 약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한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저는 아주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향이 있으신가요? 세상에서 정말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들은 자기 약점을 보완해서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네가 약할 때 강하다는 것을 알아라. 내가 너의 약점을 강하게 하겠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10절에 9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네가 약할 때 그곳을 내가 강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너의 약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약할 때 곧 강함이기 때문에 그 약할 때 나를 의뢰하고 나의 도움을 받아라. 이런 지속적인 훈련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불만족스러운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자기 약점을 극복해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 있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 모두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약점 투성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약점을 가리려고 애를 썼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 약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 새로 만나는 사람들과는 정말 얘기를 조금도 할 수 없는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뭐 처음 만나는 사람들하고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제가 전도하려는 작정을 했을 때 저는 거의 제가 한 1년 정도는 그냥 제가 지정한 캠퍼스에 갔다가만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변한 것은 내가 약한 그 부분은 주님이 그 능력이 덧입혀졌을 때 우리 보통 대인관계 좋은 사람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저는 사람들을 좋아하게 됐고, 정말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냥 보통 그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대인관계를 저는 갖게 됐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에게 임하게 된 거죠. 네가 약한 그곳에 내 능력을 주어서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그런 영역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요, 약한 것을 자랑하라고 해요. 약한 것을 기뻐하라고. 여러분들 약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점 많은 사람을 부르셔서 그 약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서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원래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삽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여러분들 결핍을 느끼고 자기 약점을 느끼고 피곤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을 받으면서 강하게 된 여러분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교회인지,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을 강하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조금 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훈련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아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 정말 약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약한 것들, 여러분들 이것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사도 바울 서신 속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도 겁쟁이였습니다. 자기 약한 것 드러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위기가 닥치면 도망가는, 특별히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의 11장에 보면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32절 33절입니다. 다메섹에 이 다메섹에서 잡힐 뻔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잡혀서 고난당할 뻔했는데 광주리 타고 성을 이렇게 성 밖으로 줄 타고 도망가는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치졸하게 도망갔습니다. 당당하지 못하고 광주리 타고 자기가 도망간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 넣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겁이 많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약한 것들은 여러분들 성경에 군데군데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런 것 찾으려면 끝이 없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능욕. 여러분 이 능욕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는 어떤 말이냐면 공식적으로 공공연하게 모욕을 당한다, 굴욕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공개적으로 능욕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해야 돼?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걸 당했을 때 기뻐하고 뭐라고? 자랑하고. 그걸 당했을 때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왜 능욕을 당하느냐 고민되죠. 여러분들 왜 하나님 우리가 교양에 믿고 사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능욕을 당해야 됩니까? 좀 이렇게 그런 모욕도 안 당하고 늘 칭찬만 받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예,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은 경험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주님의 그 약한 것들 그 뒤에 보면 그런 것들을 기뻐할 때 내가 약할 때고 강하게 된다. 주님은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강한 인생을 살고 조금도 두렵지 않는 그런 삶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좋은 훈련 프로그램이 뭐예요? 능욕인 거예요. 능욕 괜찮은 겁니다. 공개적인 망신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주님 말씀대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어딜 가든지 무엇을 당하든지 여러분들 그곳에서 그런 형편을 극복하는 그런 훈련들을 저희들이 해온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능욕을 당할 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정말 저는 그 청년 때부터 기도를 참 많이 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처럼 기도를 진짜 많이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게다가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소그룹도 못하고 못 만나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 평창에서 혼자서 여러분들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멋집니다. 내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자,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능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라고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그분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거 여러분들 한두 번 능욕 당해가지고는 이런 확신을 갖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능욕이라는 게 어떤 측면으로 보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그런 도구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왜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주님만 우리의 힘이시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평범하게 살아라. 뭐 그렇게 제자로 열심히 살아가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지상 최대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치열한 훈련을 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자빠지는 이런 나약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땅끝까지 이뤄 증인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그런 능력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주님 기뻐하시고 그럴 때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주님 절대로 굴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명령대로 살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고 하는, 멈추면 멈추라고 하는 그 주님, 주님의 절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나의 삶입니다. 주님, 저의 편이 되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악한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욕된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욕된 이름을 가졌습니까?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욕하고, 여러분들 그 붙잡아서 때리고 돌로 치고, 가는 곳마다 연병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결국 최후의 승리는 바로 여호와께 있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은 바울을 쓰셨습니다. 수없는 능력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편이고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능력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뭡니까? 궁핍? 이건 뭡니까? 예, 막 너무나 먹을 것도 없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마실 것도 없고 정말 너무나 가난해. 이것도 뭡니까?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려고 하는 그런 커리큘럼입니다. 궁핍 가운데서 궁핍을 극복하는, 궁핍 가운데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배우는 거죠. 두렵지 않고 만족하는 거죠. 여러분들 좀 가난하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중에는 가난했다가 좀 부유하게 된 분들 한번 자기를 분석해 보십시오. 기도 더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뭔가 좀 잘 풀리면 기도해야 안 해요? 감사 한번 띵 날리고 끝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절대적인 더 큰 능력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난한 것은 기뻐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을 극복할 수 있다? 가난을 감사하고 그 가난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뻐할 수 있다? 그 누가 감당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 다 가난해서, 많은 사람들은 가난해서 실족합니다. 뭔가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가난, 그래 좀 불편할 뿐이야. 뭐 안 되면 그냥 수돗물로 배 채우면 되지. 뭐 굶게 하겠어. 뭐. 여러분들 정말 저는 주님께서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신비하게 공급해주는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신비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또 그런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궁핍 그렇고 핍박이 있습니다. 참 핍박 크죠. 이거 여러분들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 제발 좀 모든 거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핍박 난 싫어요. 여러분들 핍박 싫죠? 그럼 포기하세요. 주님의 능력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건 여러분들 지우십시오. 핍박 기뻐하십시오. 핍박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 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 사랑하신다며요. 그러면 좀 핍박 안 주고 그냥 좋게 그렇게 편안하게 인생을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의 생각은 그래? 그럼 내가 핍박 안 줄게. 그럼 뭐예요 결국은? 너 그냥 평범하게 살아. 내 능력은 네가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이 광활한 이런 선언 넌 못해. 그래 뭐 그렇게 살던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핍박이 올 때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신의 신적인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강해집니다. 그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또 여러분들 네 번째는 곤란을 또 줍니다. 여러분들 이 곤란은 참 곤란하죠. 이거 사면 초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것만큼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 곤란한 상황이 얼마나 많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그 곤란 왜 주신다고요? 우리를 강하게 하려고. 강하게. 여러분들 온통 다 둘러싸여 있더라도 한 줄기 통로를 내시는 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야,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아주 담대한, 아주 광호한 그런 선포를 우리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내 인생을 지배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능력 있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곤란한 상황을 주십니다. 이 곤란한 상황 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주여, 분명히 이거는 내 훈련 프로그램인데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들 세상은요, 평범한 데서는 위대한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곤란한 상황에서 정말 번뜩이는 그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극복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최고의 그런 달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런 과정을 겪게 돼 있습니다. 원래 평범한 사람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곤란한 상황을 뚫고 나가는 사람만이 진짜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거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발 주님 이거 없애주세요. 돼요, 안 돼요? 주님께서 시험 없애주라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예요. 시험 없애주세요 이게 아니라 시험을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시험을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요. 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백하는 4장 13절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몸부림치는, 그냥 막 말도 안 되는 건데 한번 해보는 그런 외침이 아니라 진짜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앞으로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이런 주님의 훈련 프로그램 기뻐할 겁니까? 좋아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4장 13절 아주 의미심장하게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3번. 자, 가슴 두들기고. 자, 지금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또 답답하기도 하니까.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예요? 여러분 따라 안 해 이거 두들기는 거. 자, 여러분들 제가 제일 앞서서 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이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고백이 진심으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 달려갈 겁니다. 우리 함께 달려갑시다.
여러분들 이런 말 한 번쯤 해봐야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 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 얘기를 못합니까? 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같이 하셔야 돼.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속 시원하다 우리. 근데 이거는 공한 메아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진심을 뗀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정말 이 빛과 진리 교회에서 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가능한 이스코어한 이런 지금 훈련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주님, 제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훈련하고 배우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우리 2, 3분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